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아주 딱 맞는 아주 재미있다기보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원튼 원하지 않든 두 마리의 멍멍이를 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속에 개가 두 마리 있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그분은. 하나는 뭐냐? 한 마리는 육식계,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육식계가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성령계. 저는 왜 성령을 개로 했을까? 근데 이거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또 성령을 개로 취급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요 두 마리의 개가요,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어떤 날은 예를 들어 용서해라, 막 사랑해라, 막 감싸주라, 막 이렇게. 또 다른 놈은 비판해라, 봐라, 잘못하지 않았느냐, 때려잡아라, 막 이렇게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싸울 때 과연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령의 개가 이기면 좋죠. 우리 바람이죠. 근데 그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거에. 자, 어떤 개에게 밥을 많이 주느냐, 밥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 그 말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죠.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쫓는 마음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두 개가 막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울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두 마리의 개가 막 싸우는 거라고, 바울도. 근데 바울은 어느 개에게 밥을 많이 줬던 거예요? 성령의 개에게 밥을 많이 준 거죠. 예를 들어 성령을 따라 살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의 개에게 열심히 관심을 갖고 밥을 주면 그게 밥 많이 먹어서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육식계에게 밥을 많이 주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 안목의 그런 것들에 그냥 밥을 많이 주면 우리는 그 개가 이긴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이해도 할 겸, 오늘은 제가 문제를 장장 8문제를 만들었습니다. 8문제.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자, 1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육체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고 막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여기 육체, 영만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이죠?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육체라는 게 원죄, 타락한 이후에 모든 육체는요, 사실 편한 거를 자꾸 추구해요. 몸은 편하고, 그리고 몸은 더 이렇게 자랑하고 막. 자, 이런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거, 육체를 더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막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한 번 하고 한 번 했으니까 됐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몸이 땅 속에 요즘은 다 화장시키지 않습니까? 화장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17절 답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고. 육체의 소욕을 좇으려고 하는 거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항상 대립해요. 서로 거슬러요. 서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둘 다. 자, 서로 대적하여 거스르는 관계입니다. 이 두 세력의 충돌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추구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을 따라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므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따를 거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날은 이거 선택하고, 이게 밥 주는 거니까 어떤 날은 이거 선택하면 이거에 밥을 주는 거예요. 자, 3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무엇 아래 있지 아니하나요? 답은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육체의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1절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쭉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목록을 우리가 쭉 한번 읊어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들 이야기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육식의 계획에 계속 먹이를 주는 거죠. 자, 5번, 이렇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있었죠? 우리가 읽었어요. 지금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만 육체의 일을 이렇게 추구하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자, 6번 성령의 이제 지금까지는 육체의 일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만들었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자, 그런데 왜 열매라고 했을까요? 자, 육체의 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반대의 말인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의 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했어요. 왜 열매라고 그랬을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씨앗을 심었어요. 땅에다가 딱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이 이제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커서 열매를 맺겠죠. 과일을 맺든 그러면 예를 들어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이제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다들 멍 때리고 계신데요?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이게 자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걸 보고 우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농사를 많이 져봤고 포도농사 그 전에 질 때도 보면 이제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거기서 싹이 나서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포도나무는 한 3년 차 그때부터 열매가 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포도나무를 심고 4년 차가 돼서 열매 그 주렁주렁 포도송이들이 막 맺히면 참 예쁘거든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열매가 맺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7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율법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자, 답은 23절. 자,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율법은요 뭐라고?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8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했나요? 라는 질문의 답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게 지금 대립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버려, 육체의 정욕을 버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함께 풀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육체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거 쭉 해서 육체의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육체는요 단순한 죄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육체는요 자꾸만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인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 감정 중심, 자기 합리화.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 삶을 육체가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일, 아까 우리가 쭉 읽었던 그 목록은 그냥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런다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80 넘은 할아버지가 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이제는 이렇게 그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그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을 하다가 이제 신고를 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이게 할아버지가 노인네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노인 양반이 80이 넘은 노인이 뭔가 좀 잠깐 실수하셨다, 그래서 그분한테 선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걸린 거예요. 또 걸렸어. 다시 그 할아버지를 재판하면서 그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내가 착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때 처음 그 할아버지가 걸렸을 때 좀 강력하게 좀 뭐랄까 지금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처벌을 줬어야 되는데 선처한 것이 잘못이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80 먹은 할아버지도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정욕이라는 게 막 불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경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뭐 하려고 그런다?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도 우리를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마리의 멍멍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마찬가지 육체의 일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하게 뭐도 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또 사모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또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예를 들어 씨앗이 심겨져서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요, 그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 십자가가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아까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날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또 진리의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선택이다. 선택이다. 한 번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뭐 하는 거다?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육식의 멍멍이에게 밥을 줄 건지 아니면 성령의 개에게 밥을 줄 건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우리가 어느 개에게 밥을 줄 거냐, 먹이를 줄 거냐. 먹이를 먹는 개가 이긴다니까요. 자, 그거를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는 우리가 정말 쉽게 말하면 내 자신과 싸워서 투쟁해서 자꾸만 성령을 찾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살려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계명대로 살려고 내가 이제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그것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길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하고 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결단을 했어요. 막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막 결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또 며칠 지나가다가 그게 이제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일어나서 세워야죠.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은 뭘 추구합니까? 편한 걸 추구하고요. 욕심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또 편한 거 이걸 추구하게 돼 있어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날마다 선택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실 안이 예를 들어 깜깜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두운 이 깜깜한 이 예배실에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어두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불 켜면 돼. 불 켜면 여러분 어두움을 빗자루로 쓸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스위치 켜서 불 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항상 사탄 마귀가 또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는 항상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끝나요. 내가 오늘 특별 새벽기도, 우리 신년 벽두에 특별 새벽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다 물러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물러간다니까.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육체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불을 켜야 돼. 불을 어떻게 켭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한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시편 말씀이나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진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뭘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자기 충신의 아내의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찬양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순간순간 그렇게 육체의 일들을 자꾸만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우리 모두가 정말 불을 켜서 어둠의 세력들을, 육체의 일을 날마다 물리치고 그냥 한 번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어두움을 매일같이 순간순간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육체가 항상 우리를 뭐 하려고 그런다? 지배하려고 한다. 언제까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근데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도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 예수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성령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느 거를 선택할 거냐,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또 성령과 손을 잡으시고 어두움을 물리치면서 육체의 일을 이겨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